여러분 한 주간 성탄절을 지내는 가운데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2025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가정은 물론이거니와 또 여러분의 그 생업 현장에서 힘을 다하셨고 또 교회적으로도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힘써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 시간까지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올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게 되면 참 빠르게 지나간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시간은 빠르고 느림의 의미보다는 깊고 얕음의 의미로 느껴져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시간이 참 빠르다고 하면서도 지나간 시간들에 대해서 후회를 할 때가 있죠. 그리고 느리게 가는 시간에 대해서는 지루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물론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시간의 그 빠름과 느림이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삶에서 깊게 혹은 얕게 쌓여가는 것이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돌아볼 때 그 행복과 또 감사의 시간들이 쌓여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일이나 사건 자체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열매들이 맺혀져 있다고 하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또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기쁠 때도 있었을 것이고 남모르게 흐르는 그러한 눈물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의 상함이 나를 괴롭게 할 때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그 원망과 불평이 내 입가에 맴돌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소유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이와 같은 것들을 이기게 했고 그런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오늘 마지막 주일에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그 시간들이나 그 생명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거나 또 돈으로 주고 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스페인 작가 가운데 그 세르반테스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자유다. 여러분 주신 자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리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물질이나 다른 어떤 것에 구속되어진다고 하면 그 사람은 자유를 상실한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1년을 지내오면서 혹시 여러분들을 묶어놓았던 그 줄이 있다고 하면 다 벗겨지고 거기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근심의 줄이 있다면 끊어지기를 바라고 불안의 줄도 또 질병의 줄에서도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난 뒤에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 해 동안 블레셋의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농사를 지으면 또 농사 짓는 대로 열매를 빼앗아가고 또 가축을 길러도 빼앗아가고 심지어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자신들의 노예로 삼기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까지 이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을 때 사무엘은 온 백성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며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하셨습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은 승리를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면서 에벤에셀이라 그렇게 칭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했다 할지라도 올 1년을 살아올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여기까지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운데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앞으로의 삶도 인도하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큰 소리를 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은혜 속에 살아온 것이 사실이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한 새해에도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또 결단하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앞에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까지 이들이 결단을 하고 해야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을 하고 실천하는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는 내 삶에서 하나님을 대신했던 그러한 것들을 청산해야 됩니다. 3절에 보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대신 이방신을 섬긴 것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철저한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죄 없다고 하는 의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앞에 지난 시간들 속에서 잘못된 것을 내놓고 회개하고 청산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됩니다. 자그마한 것 그 하나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용서함을 구할 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짓는 그 끔찍한 일들만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앙도 죄이고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도 죄이고 성경에서는 더디 믿는 것도 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대신했던 것들은 없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데 방해가 된 것,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했던 것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신과 같은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을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청산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닌 물질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들이 또 주어진 직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존심이나 명예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 있다고 하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해서 말씀하신 것에 귀를 기울이고 이방신과 같은 그런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 같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는데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게 되면 그 늦은 만큼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 면에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일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오늘 해야 할 일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신했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금 기도의 자리에 앉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5절에 보면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이라고 한 때가 언제입니까? 미스바에 모이라고 한 때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서 애워싸고 위협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기를 준비하고 무장하고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미스바에 모이라고, 하나님 앞에 서라고, 기도의 자리에 앉으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 방법으로 전쟁을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힘든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기도하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일을 하기 전이지만 먼저 기도할 때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먼저 기도하고, 차양대원들이 준비에 앞서 기도하고, 헌금위원, 봉사위원, 또 안내위원으로, 그 식당이나 또 카페에서 또 새가족부 등에서 봉사하기에 앞서 기도할 때 그 섬김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과 능력이, 그리고 봉사하는 분들에게 또 은혜로 축복으로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기도하는 곳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어떤 지력이나 뛰어난 그 어떠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무엘은 군사력을 강화시킨다든지 무기를 더 만들다든지 연합군을 형성해서 블레셋과 전쟁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는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기에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무기로 무장한 것이 아니라 기도로 무장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게 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8장 5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할 때 창대함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참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다음에 찾는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온 힘을 다해서 두드리는 그 노동이 함께 응집될 때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옥토가 움직입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메어있던 창고가 풀렸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살기 등등해서 예수 믿는다고 옥에 집어넣었던 간수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느냐고 무릎을 꿇었어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그 위대한 역사 속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또 기도함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정과 형편을 모를 때는 그 사람을 이해하기 어렵지만 대화를 나누면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의 이 대화의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통찰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신령한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여기 사무엘은 위기에 처했을 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형편이 좋을 때도 기도했습니다. 혹시 우리는 어려울 때만,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보고하듯이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달라고만 하는 우리 자신들은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가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잖아요. 달라고 하는 간구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주님 받으시옵소서 하는 기도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낫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를 고쳐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물질을 달라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될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쓰여질 재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물질을 구하는 그 기도는 기복과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어서 구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실하게 정직하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쓰여질 재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그와 같은 일들은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 닥쳐지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리가 참 그 의식주 문제가 우리의 큰 기도의 제목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될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 여러분 크게 아멘 하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11조가 많아지기를 기도하십시오. 네? 주님께 드릴 재물이 많아지기를 기도하십시오. 또 구제할 재물이 많아지기를 기도하십시오. 나도 남을 도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선교할 수 있는 재물이 많아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같은 물질을 구하는 것 같지만 차원 다른 기도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건강을 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구하고 하며 선하신 뜻을 위해서 차원 높은 간구를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 때에 사무엘이 사람의 방법이나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앉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10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때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가 바로 하나님을 높일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할 때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여러분 예배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예배를 더욱 소중히 여기시고 예배로 승리하시고 또 예배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동가족 여러분, 올 1년 힘써 살아오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다고 하는 그 말로 위로가 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삶의 무게를 감당하시느라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힘썼고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애써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또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느 때나 마찬가지이지만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아쉬움도 남게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이 사실이잖아요.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대신했던 것을 여러분 청산하십시다. 그리고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 위해서 다시금 기도의 자리에 앉으십시다. 그리고 예배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십시다. 이 같은 결단을 하며 새해를 맞이할 때 13절에 블레셋이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 어떠한 것도 여러분에게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승리가 또 여러분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동네 가족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